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809쪽 시편 9편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기면서 우리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럿이 모였습니다만 참 오래간만에 우리 유재근 집사님, 임근식 권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용산 장로의 딸 이지혜 집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백선영 권사의 아들 이름이 흥분돼서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윤재. 또 감사드리고 우리 정경아 식구들 여럿이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괜히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나라의 밭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한 해의 끝 무렵에 곡식을 거두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헨리 8세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갈 목적으로 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후로 교회와 정부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청교도들이 더욱 핍박을 받았는데 이 청교도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1620년 146명을 실은 180톤의 메이플라워가 12월 26일에 성탄절 다음 날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 전염병으로 다음해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죽습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첫 농사가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청교도를 도와준 겁니다. 인디언 추장인 사모세트는 몇 가지 씨앗과 재배 기술을 알려줬고 청교도들은 다음 해에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대부분 11월 셋째 주를 감사절기로 드리는 겁니다.
수확을 감사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는 4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얻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어서 하는 감사를 배우려면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응답을 받는 재미가 있고, 그 재미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교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해서 나오는 사건이죠. 가난했던 과거와 그런 대로 살만한 지금을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건강한 지금과 과거에 몸이 약했던 것을 비교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가 하나, 2개 깨달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를,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출애굽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살았던 이것을 너희들은 항상 기억하라.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째는 만들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차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가 났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들어서 하는 감사죠. 4번째는 예수가 좋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감사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을 한 그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좋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견디기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즉 과거에도 우리 인생을 역사해 줬고 오늘 현재에도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고 그리고 내일 미래에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인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부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될 때 그 사사는 재판관이 되고 왕이 없었던 그 시절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취임하자마자 미스바의 백성들을 성회로 소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무엘의 신앙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는데, 한참 미스바의 성회가 이제 개최하고 있는데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블레셋 군대가 침공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무장 해제 상태 속에 기도하다가 이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니까 그 탐을 타서 이스라엘들이 나가서 그들을 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때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신실하신 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어제까지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의식주를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바로 어제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거죠. 있다 없다 하면서도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죽지 않을 만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실수를 하고 넘어졌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땡큐라고 하는 거 싱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죠.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속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므로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욱 사도로 불러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바울로 하여금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게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무엇을 감사하면서 내가 보낼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참 하나 여담입니다만, 제가 65세 때에 그 사회적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때 되게 친구들이 은행 지점장을 하고 다 그만둘 때, 이월량 목사는 행복하잖아요. 자기들은 나이가 돼서 전부 다 은퇴를 했는데 60대에 너는 70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제가 은퇴를 했는데 친구 목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 이월량 참 복 있다. 너는 은퇴해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 집사람하고도 이 나이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건 비극인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감사를 잊어버리는. 5, 60년대에 우리 한국은 6.25가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안에 들어요. 세계 사람들 와서 다 놀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가장 낮은 빈민에서 세계가 우러보는 10대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에베네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자.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전해준 말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정혼한 요셉이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을 띄워놓으려고 한대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고민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분이 전지에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 두렵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잠도 자지 않고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주신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돈을 더 믿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돈이야 좋은 거죠.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돈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돈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그 잔고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비가 갈라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유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어느 목사님이 그 외국에 가서 부흥회를 집회하게 되는데 집회 첫 시간에 식사를 하고 차에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가방 안에 기증품이 들어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럼 목사에게 있어서 기증품이 뭐냐? 설교 원고예요. 원고. 그 일주일 동안 부흥회할 그 원고를 가방 속에 다 넣고 식사하는데 그 사이에 가방을 가지고 왔으니 난감한 거죠.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이 총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절망 속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나? 그러자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너는 설교 원고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지. 내가 그 하나님보다도 이 원고를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 속에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다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절망과 좌절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희망으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던 싱글 여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 중에 그 위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생활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보리죽과 깡통에 든 분유만을 가지고 겨우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교회가 나를 홀대하는구나. 섭섭함이 들어요. 나를 이곳까지 보내주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버티다가 30일쯤 지나서 병세가 사라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생활비도 와서 또 양식을 구해서 그가 어려움을 벗어났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안식년이 돼서 귀국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의사 신자 한 분이 그 선교사를 찾아와서 그 병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아팠느냐? 상황을 쭉 얘기하니까 그 의사가 뭐라냐? 선교사님, 생활비가 제때에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위장장애는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때서 그 소리를 듣고서 회개하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는가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그 속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느냐?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장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주식을 하고 그럽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방법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역시 불확실한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둬.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사도 이 주식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계가 있는 한계가. 이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내일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 내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알아도 걱정이야. 아는 게 더 문제냐. 알으니까 더 지레 겁을 먹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손을 놓는 순간에 쳐다보니까 수풀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그곳에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라고 해놓고서 올라온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 이레. 이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어떤 상황씩 뭘 모르지만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 자신도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낙관해서 무조건 괜찮겠지, 잘 될 거야.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해 준다고 잘 될 거야. 그럼 잘 될 거야.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만 하고 불안에 떠는 것도 역시 문제인 겁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생활이 풍요로우면 풍요할수록 불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제 선진국일수록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약이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불안이 더 많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냐?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 고민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험도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지금 우리 인간의 수명이 80세에서 이제 그 증강 인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한 20, 30년 후에는 160살까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장은 60, 70에서 끝나는데 나머지 7, 80년을 뭐하고 살아야 될 거냐. 수입은 어떻게 할 거냐. 노후 대책이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러나 노후 대책도 심각하지만 사후 대책이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은 예 없이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태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냐.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고민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대책은 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데 이것에게는 전부 다 모른 척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무관심 속에 빠지는 무관심 속에. 그러나 살아있을 때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후 대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사후 대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노인 내가 죽을 때까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데 이 사후 대책의 보험이 뭐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보험 하나 잘 들었습니다. 보험 하나 잘 들어요. 자, 오늘 이 말씀까지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감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투옥돼서 무려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가 추록할 때의 사람들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세계가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당신 어떻게 27년 옥살이를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해요. 감사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그 후 그는 노벨상을 받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 모든 비결을 감사해서 찾은 겁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지었던 시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시죠. 오늘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들은 돌이켜보면서 지나온 일들을 쳐다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노후대책을 넘어서 사후대책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라 항상 감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이 시인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주일에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